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사사기 4장 어제 본문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몇 명의 등장인물들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건은 에훗이라는 사사의 죽음 후에 일어났다라고 4장 1절은 기록했습니다. 에훗의 죽음 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또 다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당연하게 이제 악을 행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윤리적인 잘못들, 또 잘못된 결정들을 떠올릴 수 있지만 사사기적 표현으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면 당연히도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선을 크게 보아서 모든 성경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적 표현으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그 판단권,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어지는 그 범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 이 사사기의 백성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여 최종적인 판단 주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갖는 것, 어떤 가치 판단을 내가 내리는 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사사기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 백성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기 4장에서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 그리고 이 가나안 왕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 나눌 수 있었죠. 또 이 사사기 4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들에게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사람이 2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였다라는 내용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셨다라고 어제 나누었죠.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인물을 보내주셨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이 드보라라는 인물은 굉장히 성경 안에서 독특한 인물인데, 그녀는 특별히 다른 사사들과 달리 법정을 열어서 공의로운 재판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백성들의 온갖 종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재판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이 드보라라는 사사를 다른 사사기의 사사들과 구별해주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녀가 여자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녀가 사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직접 싸우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은 모두 다가 전쟁에 직접 나서서 싸우는 전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드보라라는 사사는 백성들을 상담하고 또 지도하고 또 그들에게 재판을 행하면서 백성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는 재판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드보라라는 사사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사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힘으로 군사력으로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 삶에 깊숙이 개입하여서 백성들과 함께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라는 사사는 스스로 싸우는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 본문에서 어떤 인물을 싸우는 지도자로 임명했냐면 바로 바락이라는 인물에게 전쟁을 위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4장 6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또 드보라, 바락, 또 적장인 시스라와 더불어서 갑자기 11장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친 헤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인물은 드보라, 바락과 더불어서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사람을 잘 기억해 두시고 묵상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대로 바락이 어떻게 하냐면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 소식을 시스라가 전해 듣게 됩니다. 시스라는 적장, 군대의 적장이죠. 그래서 이 시스라가 13절에 보시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거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모았다. 시스라가 이 바락이라는 인물이 군대를 모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 또한 그들이 자랑하는 철병거 900대와 모든 군대를 모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이 철병거와 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제 하나님은 드보라와 바락을 보내셔서 이 무모해 보이는 전쟁을 치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가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드보라가 바락을 격려하고 있을까? 당연하게도 이 전쟁이 너무나도 두려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2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그들을 압제했던 철병거와 이 강력한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 전쟁이 얼마나 쉽지 않은 전쟁인지, 또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참 이기기 어려운 전쟁이라는 사실을 드보라도 또 바락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철병거는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이스라엘 군대를 쉽게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900대의 철병거는 이 10,000명이라는 군대는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승산이 없더라도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아무리 계산하여도 숫자적인 계산으로 계산이 나오지 않는 그때에도, 승산이 없는 그때에 직면하는 용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동일하게 강력한 철병거를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시간 동안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창조된 이래로 우리를 지금까지 압제해 왔던 강력한 철병거와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이라는 병거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류 중 그 어떤 사람도 이 철병거를 정복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큰 나라를 통치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로웠다고 할지라도 인류는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이 죄와 사망, 죽음이라는 철병거의 압제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대적을 내 손에 넘겨 주시나리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가지 아니하시느냐. 우리의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대적, 사단 마귀와 죄와 사망, 죽음의 압제에서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저 철병거 앞에서, 죄와 사망, 그 죽음이라는 강력한 지배 앞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에 그것을 넘겨주심으로, 또한 여호와께서 앞서 가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커다란 전쟁, 죄와 사망 또 죽음이라는 압제와 싸우는 이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압제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또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을 보겠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그 강력했던 철 병거들이 다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 이스라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승리였고, 이들을 압제했던 2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그들을 압제했던 강력했던 그 군대가 무너졌더라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압제하던 마귀와 사망이 힘을 잃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의 삶에 이미 주어졌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인간적인 시선으로 두렵고 무섭고 또한 초조해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이라는 커다란 철병거가 우리를 압제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자신의 부활 사이를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 속에서 승리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죽음이라는 강력한 철병거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할지라도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승리케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압제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